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봄과 함께 새 날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새날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한 발짝 한 발짝 새로운 삶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만 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생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기쁨과 감격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께 나아간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주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주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가 주를 향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진정 주를 향하여 귀를 열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참으로 이 여인은 믿음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 앞에 나가서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데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살며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뒤로 와서 그것도 겉옷을 덥석 잡은 것이 아니라 겉옷가를 살짝 잡은 것이죠. 겉옷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소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에 어찌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들 앞에 나서서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처지의 여인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또한 반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이 딸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이겠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이 가득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여인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타고난 성정이나 믿음의 상태가 그래도 그게 온유하고 겸손함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것도 옷도 덥석 잡지 아니하고 옷가를 잡고 그리고 그렇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 이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병으로 고생하면서 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또 청결해지지 아니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어보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 정화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온유와 겸손함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것이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질병도 은혜가 됩니다. 고난도 질병도 없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난 사람들, 성공밖에 모르는 사람들, 또 한 번도 고난과 좌절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결코 교만해서 자유로운 영혼은 이 하늘 아래 단 하나도 없죠. 저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서 고요해지고 또 온유와 겸손함에 이르게 됨으로써 주께 가까이 가고 주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여인의 행위는 이러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12년 동안 그는 기도의 여정, 또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겸손하고 고요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한 관리 집에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한 소녀를 살려내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관리집에 들어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인 것이죠. 죽음의 향연, 제사의 향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부활하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 어떠한 훌륭한 장례의 절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죽음의 향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작은 위안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본질, 죽음의 그 자체에 대하여 눈가림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한 핵심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까닭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한 관리집에서 죽음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참 여기서는 특별합니다. 다른 장면에서 예수께서 누구를 치유해 준다든지 이적을 행하실 때에 물러가라 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런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바로 그 죽음의 향연이 펼쳐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이것은 참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거운 이와 같은 것들이죠. 장례의 절차,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무겁고 또한 그것이 뿌리가 깊은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에 눌려있는 그들을 향하여 죽음이 누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물러가라. 이와 같은 죽음의 향연은 집어치워라 하는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웃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 자체도 정말 은혜를 입고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들도 우리의 깊은 곳에서 이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비웃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웃음을 씻어 버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기서도 장면에 25절 그렇습니다. 무리를 다 내보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 영생하고 구원을 얻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비웃는 그 영혼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영생과 부활에 관한 믿음, 이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비웃는 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미소인 것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얻는다, 좋아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는 우리는 작은 인생의 아픔과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삶의 실패도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마침내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이 참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들이 오늘로부터 일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큰 은혜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을 가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생명의 손길, 구원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께서 내 손을 붙잡도록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